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잘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게 되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나사렛 예수라 하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자란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동네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만 알아가지고 뭐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단에 빠진다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야, 나 그리스도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제가 예수가 맞나 봐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게 되면 안상홍이 예수다, 이만희가 예수다, 동방번개가 예수다 하면 그런가 하고 미혹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뭔 일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안상홍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안상홍이 뭔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성경책에 올려 뒤지고 내려 뒤지고 교묘하게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 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상홍이 그럼 뭐 했느냐? 안상홍이 뭐 했느냐? 부산에서 한 국수집에서 국수 먹다 죽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안상홍 패들은 안상홍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중에 하나가 안상홍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신천지 그 예배 실황을 봤더니요, 성가대가 엄청 많은 동료 성가대가 쫙 서서 이만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뭔 일을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를 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종과 주인 차이는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 그걸 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 삼는 일이 첫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다, 제자 훈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것이 제자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는 전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 병을 고치는 모습 등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제자들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종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한 일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뭘 배웁니까?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 스승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와 스승 관계와 지금 현재 제자와 스승 관계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소위 학교에서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뭘만 가르치죠? 지식만 가르칩니다. 뭘 못 가르쳐요? 삶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게 뭐냐? 유대 탈무드에는요, 배운다라는 게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게 뭐라? 흉내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그대로 흉내를 낸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흉내내는 자들이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듣는 게 좋았고, 병든 자를 고쳐줄 때 신기했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먹여줄 때 즐거웠고, 귀순을 쫓을 때 아주 힘이 났고, 이렇게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요. 이거는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 종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각자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평가에 대한 얘기를 본인은 거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앞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뒤에서 다른 사람끼리 아무개나 어떻고 얘기합니다. 거의 본인 앞에서 안 해요. 그래서 이 평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한국 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이 설교에 관해서 또 성도들이 평가를 들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평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 금방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그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간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좋게 평가를 했어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좋죠. 뭐 강도요, 도둑놈이요,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평가하는 이 사회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람들의 평가와 제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를 누구다?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오시리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가워하는 너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유대인들이 반가우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고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사람들한테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못 줄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군데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아 못 줄 때.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나우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공을 가지고 놀면서 동국어를 했어요. 같이 볼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를 모르고 거진 줄 알고 돈을 막 쥐어주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나중에 이 탈을 벗은가나 그때 사람들 왕 모다들어서 사인해달라 어찌라 그러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는 스스로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너를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이게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외우는 말씀인데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뭘 가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날 다 빼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상홍도 자기가 예수라는데 그래서 안상홍 믿어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까?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는데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자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상홍이 뭐라고 아무리 짓거려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라 했느냐, 메시아라 했느냐?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하게 되면 세 종류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누구? 제사장. 다른 하나는 누구? 왕. 그 다음 하나는 누구? 선지자. 이런 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적에서는 메시아 하게 된 이 세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지금 아론과 그 아들에게 거룩한 옷을 이쁘게 해서 입혀서 뭘 해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구약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이게 메시아다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다. 또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울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뭘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될 자에게 뭘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자, 이제 메시아 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사람에게 유임할 때 행해지는 의식으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름 부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 때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제 성탄절 노래도 하죠.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유황, 모략, 황금. 네.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황금은 왕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유황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물도 그리스도 삼중직을 예표하는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가 막힌 고백이고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는 반역이 되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것을 알게 하셨고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면 말을 못해요. 그저 단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것은 그 당시에 반역에 해당되는 고백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시골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 이러면 완전히 가이사나 또는 헤롯 왕이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의 행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 베드로가 고백했대서 그리스도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 데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실어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나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유명한 스승을 쫓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스승이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니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간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어요.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왕관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죠. 뭘 생일집 가야죠. 잔치집 가야죠. 뭐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은 혹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 아무데도 갈 데 없을 때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느 잔치집 가서 큰 식탁에 앉아 먹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내가 사람으로서 신을 예배한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하고 엉뚱한 데 사람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상급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은 고난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지만은 진정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 그래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평탄한 길을 가고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게 죽음이거든요. 세상 쾌락, 세상 정욕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 속에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명칭 속에는 제사장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제사장은 그럼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언자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에 피를 바르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불도 없는데 새까만데 거기서 등잔불 비치는 그 불빛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하면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지성소에서 제사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쳐 죽여서. 그럼 사람들이 밧줄 매가지고 질질질질 끌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백성들은 바깥에서 조용히 제사 드릴 때는 밖에 서서 조용히 숨지고 성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피를 바르며 다닌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입은 에봇 왼 아래 술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방울이 있어요. 방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방울이 어찌죠?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그러면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이 조용히 숨지고 서서 뭘 들어요? 방울 소리 들으면서 우리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속죄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속죄 끝나고 나오면 환호예요. 환호. 왜냐하면 뭘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축제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하게 되면 제사장이라 그러죠. 제사장.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에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 받은 게 1년이에요. 유효기가. 그 다음에 또 제사함 받아야 돼. 그게 구약은 계속 제사함 받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문제는 주
주 70년에 로마 제국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의 일까지 유대인들은 뭘 못 받았다? 죄사함을 못 받은 게 피해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반복된 피해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피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수만 믿으면 그 1년에 1차씩 피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피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피해 제사를 드렸으므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믿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단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십자가를 지었느냐 말이에요. 피해 제사를 드렸느냐 말이에요. 했어요? 안상홍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왜 국시 먹다 죽어.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이긴 자라면 죽어도 보지 못해놓고 자기가 이긴 자래.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닌 자기 피로 만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가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산생된 동방번개도 여자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왜 가짜냐?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명칭 속에는 선지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렸고,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인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와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 복된 소식. 걔네 요즘에 복음이란 말을 약국에, 약공장에서 광고할 때 자기들이 그 약이 무슨 복음 웃기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도용해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몇몇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질병에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엉뚱하게 복음에 이제 말을 그렇게 도용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즉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악에 포로되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찬송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할 일을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은 다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이 땅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많다 적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이게 다른 점, 기독교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 다 배타적이에요. 이방 종교는 다 통합적으로 같이 가자 그래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우리 좀 같이 가자. 근데 실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길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예요. 근데 불교는 길이 많아. 가톨릭도 똑같아, 이단이에요. 천주교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들은 예수 이름을 걸고 있는 가장 큰 이단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의 진리라고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싶은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죠. 천국 가는 길은 많다 적다? 하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천국 가는 길을 백성들한테 내가 길이다. 천국 가겠으면 어디로 가라? 나를 밟고 가라. 그 얘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 길 떠나서는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과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슬퍼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옷을 입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다른 구원이 있다? 안상홍이 구원이다? 이만희가 구원이다? 자, 오직 구원은 누구다?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 가신, 예수님 가신 길을 보면 뭘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높고 편탄해서 찾는 사람 많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 십자가 길. 그거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십자가도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졌어요? 죽으려고. 그럼 우리는 왜 져야 됩니까? 죽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내 자아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세상 쾌락도 죽이고 술 마귀도 죽이고 음란한 마귀도 죽이고 탐욕의 마귀도 죽이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어야만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야만이 성령의 주릉주릉 9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안 죽으면 열매 하나도 못 맺어요. 거듭나야 되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있어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너무 쉬운 말만 오늘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해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끝으로 그리스도란 명칭 속에는 왕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지?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하여 나셨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는가? 왜 왕으로 오셨느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천하 영광을 한눈에 보여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한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마귀가 천하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 천하 영광이라는 게 왕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왕의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진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내가 어떤 자를 원하느냐?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준다. 이 세상 권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다. 안 들으면 너 고난받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이 왕권을 나한테 줄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마귀한테 절하고 그 천하 영광의 왕권을 가졌다면 예수 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지. 마귀가 왕을 줬는데. 그 성경은 아주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고서 왕권을 주겠다는 마귀를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는 마귀가 언제 이 땅의 모든 권세, 왕권을 넘겨받았느냐?
언제 마귀가 그 왕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그 왕권을 가졌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최초의 이 땅의 왕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왕후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꿰어가지고 뭘 먹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먹게 하고, 이렇게 왕권을 가진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이 왕권이 고스란히 마귀한테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게 됐어요? 마귀가 가지고. 이게요, 바로 본래는 아담 하와가 왕과 왕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왕권이 마귀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팥죽 한 사발을 야곱한테서 받아먹는 그 순간에 뭐가 넘어갔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 넘어가면 못 찾아와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래 팥죽 놔줘. 그리고 네가 장자권 가져. 말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태어났대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 하와로부터서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래.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뭐 하려 나타났다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나타났는데 마귀한테 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뭘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데 뭘 이겼는지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이긴 자인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언제부터 임금이 됐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이 세상 임금이 누구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죠. 요즘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 네피림 그 뼈다구 해골이 나오는데요. 그 해골 머리가 나오는데 어느 마리 크냐? 사람 하나만 더 커. 예, 사람 하나만 더 커 해골이. 머리 해골 덩어리 하나가 산 사람 통째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컸을까? 그런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전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반노를 하리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한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아니고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예수님 살아나지 않으면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는데 그 권세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살아남으로. 그래서 마귀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래야 나도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뭔 열대를 가진다? 천국 열대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와 같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밝히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얻고 마귀는 통곡하며 도망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